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나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우리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 누가 등장하느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모세 오경에 대한 것,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얼마나 존경하고 모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매달리고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또 모세에 대한 부분은 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또한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은 사두개인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부활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이 가짜고 이 말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들 나름대로 한 가지 물음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부활하면 과연 누가 그 사람의 남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또한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의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한번 본문께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그런데 너희가 누굴 모르느냐?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안다고 모세 율법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모세의 전통을 설명할 뿐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가르치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텐데 그냥 모세의 말만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할 뿐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음을 그들 스스로가 고백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고 신뢰하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났고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셨더냐? 그들에게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갭이 크고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했지만은 그가 젊은 시절 그 모든 것을 실패했습니다. 80의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건질 리더자가 너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능력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내가 가지만 애굽의 바로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과 같습니다. 한번 출애굽기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원이라. 바로 칭호다 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했느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들이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역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도 고생을 했고 야곱도 고난을 겪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음을 이야기했던 것을 그들을 하여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굴 체험했느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오늘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글자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일을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오늘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은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예비하신 것을 아담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배운 것도 바로 이 예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복되고 복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을 바라보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예비할 곳이 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을 건지셔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받게 하시고 금강과 그리고 종들과 그리고 많은 짐승과 많은 제사를 부풀려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 그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으니 그 믿음은 확실해지고 온전해졌습니다. 100세 때 그 아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그 아들이 움직이는 것 봐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얼굴의 이름, 그 이삭이라는 그 이름 마찬가지로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었고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이삭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독자를 내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니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외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잡아 번제로 내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을 따고 손과 발을 따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다면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런 믿었다고 말했고 성경에 말하기를 120세가 다 되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지금 어둡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평생에 배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엇이든 준비하신다. 그러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지시한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더니 아들을 주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너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국의 많은 민족들을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종들과 함께 이른 새벽에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장작을 메게 하고 한 손엔 칼을 들고 불을 들려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릴 때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사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올라가 열심히 힘을 합하여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다 만들자마자 아브라함은 갑자기 그 아들에게 달려들어 그 아들 이삭을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볼 게 있습니다. 아들이 청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작을 들고 올라갈 정도로 힘도 세고 그리고 20대 청년 정도 된 사람이 120대 노인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묻고 있는데 가만히 그 묶임을 당하는 이삭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아버지는 좋으신 아빠라 아버지는 여태까지 내가 사는 곳 가운데 좋은 것을 주었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나를 묶는 것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묶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아브라함은 제단에 엎어놓고 난 다음에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으고 내게 드렸으므로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내 위에 복을 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뒤를 돌아보는데 바로 뒤에서 사냥의 울음소리가 들려보니 사냥이 뿔에 그 가시덩굴에 그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못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잡아서 이삭 대신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평생에 기억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산에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나쁜 일이 아닌 것을 알았고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신앙 안에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과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또한 누구를 예비하셨느냐? 오늘날 성령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예비하신 일들을 보이셨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미리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는 길이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는 길을 통하여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일들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알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만드시는 것이라.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풍랑이 분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슬프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내가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한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바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한 모습과 믿음의 그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이삭의 것이 되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의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축복받았으니 그 복이 그냥 독순하니 누구에게 흘러갔느냐? 이삭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은 모든 것은 거저 값없이 은혜로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바로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은 거저 받는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바로 이삭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버리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갈 것이며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 누렸던 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청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객이 흘러나리라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저 목마른 자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말하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넣으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3장은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이 고난, 고통, 같은 모든 시험을 담당하고 오히려 그 아들 이삭은 이를 통하여 누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복과 함께 너희가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의 생명도 더할 것이라. 하늘 나라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노력해서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 나라의 문을 열어줄 것이며 믿음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고생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삭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 그리고 또한 채우신 하나님 바로 이삭의 하나님. 그런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느냐?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어떻게 사느냐? 믿음을 갖고 살긴 하는데 믿음 없이 행동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믿음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가 우물을 어떻게 팠는지 그때마다 얘기 나오는 것이 어머니가 얘기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라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형통하다. 그러니까 그 축복권이 얼마나 뛰어나고 축복된 일인 것을 누굴 통해서요? 어머니를 통해 들었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렇습니다. 에서와 같이 힘이 센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사모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다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서입니다. 성경에 보니 에서는 장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그리고 어떤 방법을 또는 취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에서가 장자권을 귀히 여기지 않음을 알고 그가 배가 고파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장자권을 삽니다. 속여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장자권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형은 형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나한테 팔아주세요. 그냥 나에게 주겠다 하면 팥죽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 너 줄 테니까 죽이나 한 그릇 줘봐라. 그리고 그 죽을 갖다가 받아 먹은 것입니다. 예서는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은 야곱은 내가 이제 장자권을 빼앗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가 눈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연약한 것을 알아. 오히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장자라고 속여서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권 에서가 받아야 될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보다는 그는 그 밤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3절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팽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에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모순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전과 다른 것은 인간적인 머리와 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전같이 인간적인 꾀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삼촌의 것을 조금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추거나 일하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쓰고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한 번 불평하거나 원망한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 삼촌의 것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의 것으로 그것을 메꿔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낮 그리는 졸지 않았고 뭐 자지 않으며 그 양떼와 소떼를 지켜나갔다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견뎌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야곱이 다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중에 야곱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삼촌 몰래 처자와 짐승떼를 거느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삼촌 라반이 이것을 알게 돼서 화가 났습니다. 삼촌 라반은 그 지형을 잘 압니다. 무엇보다 야곱보다 더 오랫동안 그 지역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가 더 빠른 길인지 알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여서 사흘 만에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나타나셔서 말하기를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야곱에게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라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중에 나타나서 너에게 손대지 말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서로의 언약을 맺고 평화롭게 헤어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걸 이미 야곱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가까울수록 야곱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고향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걸목에 형님에게 사자를 보냈는데 들리는 소문에 뭐라고 들리느냐, 형님 에서가 20년 동안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칼을 갈고 있으며 400명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어서 동생을 죽일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생각하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한때 두때 세때의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녹이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반응을 살펴보고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처자를 앞으로 내보내서 처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처자를 대하는지를 또 보고 내가 결정해야겠다. 나는 야복강을 건널 수 없고 이쪽 편에서 그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고 내가 여차하면 그것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일 형이 와서 선물을 받고 마음이 녹아지지 아니하고 선물도 빼앗고 자기 처자도 죽이는 것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두 다리로 도망갈 것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라는 그렇습니다. 삶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먹는 것의 두려움, 그리고 생활의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많은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이 두려움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영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바닥으로 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두려움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라는 사람 내가 그 작자를 하면 하늘에 1000벌을 받겠습니다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3번 부인하고 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그가 하늘을 보고 엉엉 울고 통곡해서 울었던 것은 예수님 내가 두려워서 그 순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두려움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하는 행동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그렇습니다. 야곱에게서는 두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가 있는 죄 때문에 에서는 너무나 두려웠고 떨리는 대상이었음을 성경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밤중에 에서에게서 도망갔던 것처럼 홀로 남아 그 반대편에 야곱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야곱과 씨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자가 말합니다. 야, 이제 강을 건너라. 내가 도와줄 거니 건너라.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난 죽기 싫어요. 난 건너기 싫습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름한다는 것은 한쪽은 끌어당기고 한쪽은 버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야곱이 고집이 세던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사자에게 버티고 자기는 결코 안 넘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그 환도뼈를 쳐서 뼈가 우그적 어그러져서 절름발이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절름발이가 되니 아무리 다리가 빠르다 할지라도 지금 절뚝절뚝하면서 달아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뚝발이가 되니 400명의 군사가 쫓아온다고 했을 때 처자들을 치고 나서 자기를 쫓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생각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씨름하여 하나님 나 싫습니다 고집 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환도뼈를 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환도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환도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의 환도뼈가 될 수 있습니다. 절름발이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달아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깨어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 길 나에게 대안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강을 건너겠다 안 건너겠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강을 못 건너도 나는 잡힐 것이고 강을 건너도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매달려서 주님께 축복받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의 그 옷자루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나는 야곱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투어 이긴 자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는 절뚝거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야곱강을 건너가는데 성경은 그 길에 태양이 떠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깨어지지 않고 어둡고 괴롭고 캄캄한 밤을 지낼 때는 아무것도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어그러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여 그 야복감을 건널 때는 그 인생길에 다시금 희망과 태양이 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느냐? 주님 앞에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예비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해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복을 받을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닙니다. 아니라 가라. 나는 아닙니다. 너는 가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일 성수하기 싫습니다. 너 교회 가야지. 아닙니다. 안 갑니다.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찬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고집이 센지 꺾여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쩔뚝거리면서 이제는 깨어져서
야곱은 걸어갑니다. 성경에 보니 형이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400명의 군대를 거리고 가고 있는 중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에 분노의 마음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멀리서 어떻게 오느냐, 쩔뚝쩔뚝하고 걸어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는지 그 모습이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요, 어떻게 보느냐, 그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행복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정말 비참하게 20년 동안 종살이했고, 그리고 다리가 또한 절뚝절뚝 무엇보다도 망가져서 걸어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던지, 거기다가 에서의 이름을 부르고 옵니다. 형 하고 야곱이 다가오는데 그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 죽을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국률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얼싸안고 목에 얼매고 엉엉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문제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조차도 화목케 하시는 것이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의 고집을 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입하시고 그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400명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400명이 야곱의 호위병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보십니까? 깨뜨리신 하나님 아닙니다.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승리하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이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느냐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너희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내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하여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셔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산 자의 하나님은 그냥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말과 행동을 달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한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돕는 분이 누구나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좋으신 예비하신 하나님,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이삭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복을 누릴 자격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지금 내가 염려되고 근심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내 안에 있는 이삭과 같은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나의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을 좀 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깨지게 하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라. 너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널 아프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한다면 그 믿음은 잘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은혜로 채워달라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땅을 파는 것마다 우물이 터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